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멸망할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월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예수님, 정말로 크고 좋고 기쁜 이 소식,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구원은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구원은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구원받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도저히 뛰어넘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1년 동안 밥만 먹고 축구만 열심히 연습하면은 1년 후에는 제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뽑힐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1년은 아닐 것 같아요. 5년, 한 10년으로 늘려볼게요.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면은 10년 후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뽑힐 수 있을까요? 저를 무시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뛰어넘기는 너무 담장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관해서는요,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공로를 많이 세워도 이 구원의 담장을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12장부터는 이야기가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가 복음의 이론편이었다면 12장부터는 복음의 실전편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없지만, 할 일도 없지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해야 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명 잘 완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이 흘러 넘치는 게 나의 말이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맨날 같이 이웃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싸우고 있을까요? 분노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찬양대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복음이, 믿음이, 구원의 감격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해도 가끔 보면 너무 무서운 일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2002년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을 때 사업상의 이유로 이탈리아를 가셨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느 날 그 이탈리아에 있는 한 식당에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서 이탈리아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을 TV로 중계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동점골을 넣은 거예요. 그때 안에 있는 대한민국 백성이 울컥 튀어나오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식당이 썰렁해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랍니다. 손님들이 자꾸 한국 사람들 이렇게 그 장로님 쪽을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 유명한 모레노 심판의 퇴장 판정이 나오고 결국 대한민국이 이후에 한 골 더 넣고 이겼잖아요. 이탈리아는 16강에서 그날 떨어지고, 그랬더니 식당 분위기가 되게 험악해지는 거죠. 불안한 마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그 한국인 사장님들이 서둘러서 밖에 나와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광장에 여기저기 모여서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있더래요. 그때 있던 이제 한국인 사장님들이 그러더랍니다. 여기서 한국인 티 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사라지기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비슷한 종류의 도전을 매일매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다 아는데 그렇게 살려면 너무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내가 속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삶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를 들어서 그놈이 나를 한 대 딱 때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들처럼 2대 때려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또 사귀고 있으면은 이 남자를 죽여요, 살려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얌전한 목소리로 다들 죽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니들은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근데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인데 여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권력을 마주대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나눠야만 할 것 같아요. 우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바라볼 때, 투표를 할 때, 혹은 정치 활동을 할 때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어야 하는 단어인 거죠. 이게 결혼이나 혹은 자녀를 낳을 때랑 너무 흡사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때 너무 기쁘셨죠?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많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남자분들 그죠? 많이 당황스러워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의 삶이 바뀌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면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되죠.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밤에 어느 집에서 가서 자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면은 이걸 누구랑 나눠야 될지가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 그러셨죠?
지금 아이 말고 그때요. 근데 집안에 애가 하나 태어나면은 온 집안의 문화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벌써 잠자는 시간이 다 달라지게 되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밤에 못 자고 아이에게 먹을 걸 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온 집안 식구가 이 아이 하나 놓고 쩔쩔 매는 거예요. 놀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 매일매일 막 참고 인내하고 그런 시간을 또 보내야 되고 여러분 나에게 자식이 생겼다. 이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을 만날 때 거기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벌써 이 얘기만 딱 듣는데도 전직 대통령들 얼굴 쫙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놈한테는 그럴 수 없지 막 이런 생각 들죠. 아니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굴까요? 그리고 그게 악한 권세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한 문장에서 막 우리가 머리가 좀 복잡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 이 위에 있는 권세라고 불렸던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바로 저 유명한 네로였어요.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네로 황제를 좋아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네로 황제가 너무너무 싫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네로 황제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저놈도 하나님이 세우신 황제일까? 막 의문이 들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네로의 명령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로마 군사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또 네로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순교한 성도들, 내가 살아있던 선교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나무 한 그루의 모습이 아니라 숲 전체, 산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희생의 순교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우 이 나쁜 놈,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너머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렇게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면서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로 탄압이 너무 심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만 있어도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이라는 표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나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권세자들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고 결국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족속과 열방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현장에서 바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았고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에는요 기독교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죽게 될 때 권세자들한테 막 대항한다거나 데모하고 막 혹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백성들을 축복을 한다든지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최후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 백성들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오히려 이 로마 백성들은 그렇게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자기네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거를 같이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으니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에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바울이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은요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기도의 강을 건넌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권력이 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고백이 담긴 지혜이자 충고를 건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만날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 노선이나 나의 이해관계나 혹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이거를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를 당하시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셨는데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막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감히 나를 신문을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황제 나오라 그래.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난동 피우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는 것에 간결하게 대답을 하시죠. 그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거 너 모르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빌라도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죄악에 해당하는 일이죠. 많이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조차도 세상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았어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은요 빌라도를 인정한 게 아니었어요.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아주 위대한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만약 정부가, 국가적인 권력이 악마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악의 집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은 톨스토이, 간디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헨리 데이비드 thoreau가 그 19세기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지금도 해답이 없어요. 자꾸 이제 논란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적어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악에 협조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에 협조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너무 악한데 거기에 굽신굽신하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 시민의 불복종 이 책이 말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권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뤄내는 한거의 목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3.1절 만세운동이 벌어질 때 대한민국 백성들은 폭력적인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항을 하게 되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경우에는 몽고메리에서 벌어진 그 버스 안타기 운동을 하면서 권세자의 권위, 법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조금 더 안 좋은 케이스로 가볼까요? 만약에 정부가 사람을 죽이는 일들, 교회를 파괴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역시 교회는 계속, 정부는 권세니까 복종을 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드리기보다는요, 우리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933년에 독일 교회가 베를린에 모여서 협의를 하고 선포를 하나 하는데, 독일 교회와 히틀러의 나치당이 하나로 결합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나치당과 교회가 함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당시 독일 교회의 강단 사진입니다. 설교하는 강단에 저 나치 마크가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권력의 이름 앞에서 무참하게 짓밟혀질 때, 이 사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드디어 원고를 준비하고 3,000명의 독일인 목사님들이 거기에 사인을 하죠. 여기에 저 유명한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독일에는 고백교회라는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사인을 했던 3,00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700명이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들 중에 대부분의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분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정부에 항거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가, 권력이 악마적으로 움직일 때 그 악마에 저항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권세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것만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둘러볼까요? 지금의 정부, 그 이전의 정부, 그 이전의 정부들 한번 둘러보면은, 혹은 미국의 정부나 중국의 정부나 여러 정부들을 본다면은 세계의 리더들과 권력들은 그렇게 악마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리더일지라도 좀 못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나쁜 권세나 어떤 리더들일지라도 긍정적인 면도 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눈과 지혜로 지금 잘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못된 정부가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전히 세상의 여러 권세들, 정부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고대 왕이 있었죠. 잔인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느부갓네살을 보고 내 종이라뇨.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하지 마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면은 잡혀간 그곳을 축복하면서 잘 살아라. 그 말을 들었던 다니엘은 그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쉽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차원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거기에 있는 월마트나 이런 대형 상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건들을 너무나도 싼 값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나 혹은 동남아의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을 노동에 투입을 해서 이 아이들이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건 값이 그렇게 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인들 사이에 어린이 노동을 통한 물건 구매를 반대하자는 불매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어린이를 노동에 동원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그 상점들의 물건을 불매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알고 봤더니 이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그나마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먹고 살던 어린이들이 굶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뜻으로 저항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 정권이 어쩌고저쩌고 그때 정권이 어쩌고저쩌고 막 비판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눈앞에 보이는 정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배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이 권력이 혹은 그때의 그 권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죠. 권세에 복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법 안에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 세상을 만날 때 수시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물론 지금의 정부나 그때의 정부를 바라보면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유튜브 몇 개 보고 책 몇 개 보고 신문 기사 몇 개 읽었다고 나라가 어쩌니 정치인이 어쩌니 하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존경받아야 할 자는 존경해 주고, 그것이 기독교 시민이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 교회들이 너무 섣불리 정부의 정책에 저항을 하다가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기력하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권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력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아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송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같이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하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세상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이 많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 나라의 올바른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공의의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죄 많고 어둡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굳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